아멘.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명절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번 적어 보시길 원합니다. 감사한 리스트를 하루마다 5가지쯤 하자 그러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 하루에 5가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께 감사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회복의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과 여호와의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채워지는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그는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곧 회복의 날을 맞기 위해서 늘 하는 믿음의 행식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하는 일이죠. 회개함으로 그 새날을 맞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으로부터 66장까지 중에서 오늘 63장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다 나아지는 것이죠. 이 63장의 내용들은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있어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회개만큼이나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있죠.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정말 생명의 일들이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 한 해의 문이 닫혀지고 새로운 문이 열려질 때 그 여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회개하는 일은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그 친구가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 맛있다 하면 다음에 또 초청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맛있다 칭찬한 그 사람을 또 불러다가 맛있는 것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먹으면서도 맛없다도 안 하고 맛있다도 안 하고 그저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청하고 싶을까요? 물론 관계가 있으니까 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자 할 때 그 마음이 뭘까? 감사를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래요. 이 한 주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로 베푸신 자비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사랑을 적어 보십시오. 은총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이 내게서 채워지는 만큼 내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감사함으로 우리 속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해묵은 원한을 품고 살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감사는 이 원한을, 미움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왜? 좋아라는 마음으로 감사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가득 찬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배 속에 회개 사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참회 침묵기도 순서가 있는데, 전에는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는 그런 기도로만 했습니다. 근데 제 멘트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감사도 하자라는 겁니다. 왜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비로움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그와 같은 것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게로 은혜를, 구속을 원합니다 함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회개는 그래서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에 대해서 믿음 있는 자들은 우리는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렇게만 고백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느끼고 알고 함으로 고백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로, 이루어지는 열매들로, 이루어진 그 모든 거룩함들로 우리가 헤아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없다 하니까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없음 속에서도 그의 이름만이라도 고맙다라는 표현들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입술을 불려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새날, 회복의 날, 그 문이 열려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헤아려 보십시오. 오죽하면 그 옛날 모세 때의 그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져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와는 엄청난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게로 그 일들이 없습니까? 없다면 그 옛날의 것까지라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감사함을 표현하라 하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졌을 때 이김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일들도 기억하며 감사라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옛날의 일까지도 우리가 헤아려서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또 이 한 주간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사랑의 일들로 생각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다 소중합니다. 미울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미움이 되겠죠. 그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기록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로 행하신 그 모든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기억한다면 그것에 대한 당연한 그 감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만 감사하고 찬양함이 아니라 근원적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도 또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셨다. 각기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생명이다, 나 자녀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표현 속에 감히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어쩌면 거짓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모든 호흡이 어쩌면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신다는 겁니다. 본래 색깔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둡도록 보시지 않는 것이죠. 파란색으로 봅니다. 흰색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이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은총을 힘입은 자의 여기심으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여기심으로 내게 구원자 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인정하시고 여기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와 제사장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관여치 아니하시고 나를 품으십니다. 더러워도 품으십니다. 참담해도 품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나도 하나님은 나를 품으십니다.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는 실로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은 참된 자녀구나,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이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가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감사로 고백하는 겁니다. 한 주간 호흡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한 주간 나의 모든 것에서 지킴받은 것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로절로 그렇게 고백함이 되어야 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원천적인 구속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구속하신 그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8절로 13절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데 이어서 어떻게 하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언약으로 삼으며 일으켜 주심을 소망한다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황무였던 땅에서 기업으로 상속함이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내 힘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나요? 노래하라, 기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시 새해를,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송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또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슬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아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버려졌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문이 닫혔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곤고한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일어섬이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구원자 되셔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구원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는 굳어짐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그 하나님이 내게로 베푸신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열려져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노래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이 감사가 메말라져 있고 하나님의 이 구속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뉘우치자라는 겁니다. 이제 11절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 계시냐 하는 물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또 묻습니다. 세 번째, 물이 갈라지게 하신 이가 어디 있고 기품으로 인도하신 이가 또한 어디 있으며 광야의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지금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 자체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음을 질타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고 원하고 믿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놀라운 기적들로 바다에 물을 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룩한 일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답은 이겁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노래하는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내게서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게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내게 사랑하신 거 나의 자비로우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내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채워져야만 우리도 또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더 많은 내게 향하신 은총을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이제 한 해의 문을 감사로 닫으시고요, 또 한 해의 새로운 문을 감사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는 겁니다.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숙소로 하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 함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시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를 입술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이 세워진 것처럼 찬송도 감사도 하나님이 내게로 이루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표현될 때에 그것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모든 성도들은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랑이 세워지고 그 은혜가 그 구속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사업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문을 닫고 열게 하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연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 계시냐 할 때에 이 찬송과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세워지는 거룩한 약속의 생명들, 그 실체가 여러분들의 존재적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